네, 4월 21일 화요일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그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생전 처음으로 싸움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 교실 안에서요. 물론 그 전에도 많이 싸움을 했지만 저도 학교 교실 안에서 막 본격적으로 싸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유일하게 초등학교 4학년 때 딱 한 번 싸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격렬하게 싸웠던 첫 경험입니다. 이거였습니다. 학교 급식을 먹는데 그날 뭐가 나왔냐면요, 새우튀김이 나왔습니다. 저는 한 번도 새우튀김을 그때까지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생긴 것도 처음 봤어요, 실물로. 그래서 우와, 이게 뭐야, 새우튀김이잖아 하면서 급식을 받아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급식을 먹는 스타일이 어떠냐면요, 가장 맛있는 걸 마지막에 먹습니다. 그러니까 돈가스가 나오면 돈가스를 맨 마지막에 먹어요. 밥 먹고 국 먹고 김치 먹고 다 먹은 다음에 마지막에 가장 맛있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는 게 제 어떤 나름의 어떤 먹는 방식입니다.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뭐예요? 제가 제일 기대하고 먹고 싶었던 그 새우튀김이 있으니까 그 새우튀김 빼고 막 하나씩 다 먹죠. 밥 먹고 국 먹고 김치 먹고 뭐 나물 먹고 이런 거 다 먹고 드디어 이제 마지막 새우튀김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마지막 새우튀김을 먹기 전에 잠깐 물을 마시고 싶은 거예요. 입을 깔끔하게 하고 그 새우튀김을 먹어야 그 진정한 맛을 누릴 것 같아서 잠깐 물을 떠왔습니다. 이제 물을 마시고 새우튀김을 먹으려고 하는 그때에 갑자기 옆에 있던 그 친구가 오더니, 야, 너 새우튀김 안 좋아하냐? 하면서 그 새우튀김을 자기 입에 넣는 거예요. 제가 물을 마시고 있어서 그런지 다 먹은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진짜 이 상황이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겁니다. 야, 너 새우튀김 안 좋아하냐? 하면서 안 좋아하냐 하는 그때 손이 벌써 새우튀김에 갔고 내가 먹을게 하면서 먹은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급식 반찬에 그 배식을 해줬으니까 혹시 남는 그 새우튀김 있는지부터 먼저 찾아갔는데 딱 1인당 하나씩이더라고요. 딱 정량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눈앞에 새우튀김을 보고서도 새우튀김을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분노를 합니다, 제가. 분노를 해서 그 친구한테 달려들어서 막 싸웁니다, 막. 진짜 막 엎어져서 뒹굴면서 막 진짜 이렇게까지 제가 화가 나서 싸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생각하면 진짜 화날만 했다라는 생각이 아직도 드는 것 같아요. 제가 화가 난 이유는 뭐였을까요? 내 걸 뺏긴 게 싫은 겁니다. 그것도 내가 정말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빼앗긴 것이, 그것이 너무 화가 난 것입니다. 저번에도 잠깐 나눴지만 사람은요, 자기 거를 많이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내 소유로 만드는 거를, 이거 내 거 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반대로 내 소유가 적으면요,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염려가 생기기 시작해요. 딱 보세요. 통장 잔액에 내가 1억이 있습니다. 그것과 통장 잔액에 1,000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성공한 것 같으세요? 내 소유가 많은 것이, 내 통장에 잔액이 1억 있는 게 훨씬 성공해 보이잖아요, 벌써. 물론 돈으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미. 내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하고 성공한 것이다. 내 소유가 적으면 적을수록 불행한 것이다. 실패한 것이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자기 걸 만들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내 소유를 만들려고 하는 세상이죠.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고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로 내 수중에 돈이 없으면요, 당장 무엇을 먹을지,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막막합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만드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도 있지만 적어도 여기까지는 안 돼라는 어떤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내가 밥 사주는 것도 내가 어쨌든 배가 불러야 사줄 수 있는 거죠. 내가 밥 먹을 돈 없는데 남 밥 사줄 돈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불가능하죠, 사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항상 경쟁하고 항상 자기 거 많이 만들려고 일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디에 민감하냐면요,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민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많이 가지면 행복하고 내가 좀 많이 부족하면 불행하고.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까요? 돈을 많이 벌면은 좀 이런 불행한 게 좀 괜찮으실까요?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보기에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소유를 더 모으고 싶어 합니다. 아, 이 정도면 됐다. 난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런 세상의 모습과 전혀 반대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32절 읽어볼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굉장히 놀라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자기 소유가 없어지는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방금 말했던 세상에서는요, 자기 소유가 없으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지 굉장히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내 소유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월급 300만 원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보통 이 300만 원을 받을 때 어떻게 생각하죠? 이 300만 원은 내 거야, 내 소유야. 그래서 나 이거는 뭐 얼마는 날 위해서 적금을 하고, 얼마는 내가 원하는 이 옷들을 좀 사고, 아니면 컴퓨터, 내가 스마트폰 이번에 좀 바꿀 때가 돼서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뭐 그 중에 잠깐 마음에 감동이 오면은 뭐 코로나19로 어려워하시는 뭐 분들에게 뭐 10만 원 후원, 뭐 헌금,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내게 무언가가 물질이 들어오면요, 우리의 사고방식은 내 소유로 내가 어떻게 쓰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떻대요? 나에게 300만 원이 생기면 그 300만 원은 내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들을 100%다 나누는 거예요.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뭐 한 번 정도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매번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요? 내 소유가 없어진다고요? 어렵지 않으세요? 불가능하지 않으세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300만 원 100%는 아니지. 11조는 당연히 하는 거지만 적어도 내가 쓸 어느 정도의 소유는 있어야지. 이런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요, 불안하잖아요. 아니,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내가 원할 때, 당장 급할 때 가장 빠르게 안전하게 쓸 수 있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나 필요할 때, 나 부족할 때 도와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장담해요?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게 된 것이요. 사랑이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해서 아이스크림 사줍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아 한 입만 하면은 딱 한 입까지는 줍니다. 근데 두 입부터는 싫어요. 세 입부터는 안돼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직접 그 아이스크림을 사준다고 해도 그게 나한테 돌아올 가능성이 지금 이렇게 적잖아요. 어떻게 근데 이 초대교회 가운데 이런 역사가 가능했냐는 거예요. 어떻게? 정답은 뭐냐면요, 이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시작하기 전에 성령 충만의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이들이 더 이상 내가 이 땅의 가치로 살지 않겠습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그 인도하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담대한 믿음을 구하고 그렇게 살기 시작했더니, 그 인도하신 대로 따라갔더니 어떻게 되냐면요, 내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다시 말할게요. 그 중이라는 말은 뭐냐면 성령이 충만한 그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서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한이라는 말은 그 형용사를 보니까 결핍되어 있다, 부족하다라는 원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부족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누어 썼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결핍된 자가, 부족한 자가 한 명도 없는지라.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았더니 오히려 부족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자기 소유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다고요? 끊임없이 결핍되고 끊임없이 부족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고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갔더니 부족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흥회 때나 이제 말씀 듣다가 듣는 간증 중에 이런 간증들이 있잖아요. 어떤 교회 월세가 100만 원입니다. 근데 그 교회 재정에 월세 낼 돈이 없는 겁니다. 10만 원밖에 없어요. 어찌합니까 주님, 어찌합니까 주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새벽에 어떤 웬 남자분이 교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 때.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인데 장로님이시래요. 근데 이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봉투를 딱 주시는 거예요. 봉투를 건네주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세요. 근데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90만 원이 있는 거예요. 딱 월세를 낼 돈이 마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딱 필요에 맞게 딱딱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 때도 그랬잖아요. 그 둘째 날 간증하신 그 여자 선교사님 간증이 뭐였어요? 달걀, 그 계란을 그렇게 먹고 싶어 하니까 갑자기 그 달걀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런 간증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언제 나타나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안에서요, 자연스럽게 각자의 필요에 맞는 것들이 통용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목적은요, 어떻게 하면 내 소유를 채울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순종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고요.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나눠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34절 뭐래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가난한 사람의 그 원어 뭐라고요? 부족한 사람이 없으니. 결핍된 사람이 없으니.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유를 채우기 위해 살아가지 마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성경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초점을 어떻게 먹고 살지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소유를 많이 가질까?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두면요, 거기에 끌려다니기 시작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 삶이 이끌려가기 시작합니다. 질질 끌려가요. 끊임없이 부족합니다. 끊임없이 결핍돼요. 끊임없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요, 주님께서 정말 때에 따라 그 필요를 채우심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또 때에 따라서 내게 들어온 물질들을 나눌 수 있게 하는 역사 또한 부어주십니다.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소유를 가져야 성공한다고 말해요. 그것이 잘 사는 성공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떻다고요? 부족함이 생긴다고요. 계속해서. 소유가 많다고 해도 결핍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 중에서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부자들 중에서도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전히 결핍되어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은요, 가난하지 않습니다. 결핍하지 않습니다. 당장 지금은 배고플 수 있을 수 있지만, 당장 지금 물질적으로 힘들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결핍되지는 않습니다. 왜요? 성령님과 동행하니까요. 필요에 따라서 가장 좋은 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까요. 언제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소유를 벌까? 어떻게 하면 많은 소유를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부족함 없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셨으니까. 주님이 하셨으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채워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귀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